목요일입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출발은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참된 구원을 누릴 수가 있겠느냐, 또 참된 위로를 누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살든지 죽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참된 위로,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음을 고백하면서부터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해야지만 되는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로 십계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는데, 그 직전에 십계명의 구조를 먼저 우리가 좀 봐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십계명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번째 10계명,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이 문제고, 4계명은 이 내용을 어떻게 현실 속에서 드러낼 수 있겠는가의 문제입니다. 6계명부터 9번째의 계명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1계명부터 시작을 해갖고 4계명까지의 이 내용이 이쪽으로 전달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가를 얘기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내용, 그 정신을 이쪽으로,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믿음을 바탕으로 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5계명인 겁니다. 왜냐면은 5계명은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들이 생각을 할 10계명은 뭐냐, 이 계명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가 하는 요 계명들과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한 계명들을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이쪽하고 이쪽의 문제를 5계명이 연결을 해주고, 이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야지만 되는가의 이 문제를 이 10계명이 또한 연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10계명은 그 집 같아요. 집.
여기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기초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초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그림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이 1계명, 2계명, 3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기초가 놓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초 위에 있는 뭐 일종의 발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4계명입니다. 그리고 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을 받아서 5계명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5계명 위에 기둥이 필요하겠죠. 이 기둥들을 놔야 되는데 요 기둥들이 뭐냐면은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 지붕, 요 지붕이 10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요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조 가운데에서 무엇 하나라도 빠지면은 이 집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 구조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 10계명은 맨 첫 번째 1계명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붕 자체가 이 지붕 자체가 1계명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집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6, 7, 8, 9계명의 바탕이 뭐냐 또 이거를 우리들은 황금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이 마치 요 원같이 하나로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요 집처럼 무엇 하나가 빠지면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얘기를 하시면서 서기관은 이제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논쟁이 뭐였었냐면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거 갖고서 많은 논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논쟁을 아는가 하는 그 시험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이쪽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6계명부터 9계명의 바탕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여기서 있잖아요,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바탕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황금률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황금률을 잘 순종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예배하는 삶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5계명부터 10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이 10계명은 탐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 문제가 아주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은 살인이라든가 아니면 간음이라든가 아니면은 도둑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라든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살인은 생명에 대한 탐심입니다. 간음은 순결에 대한 문제를 탐하는 거예요. 도둑질은 이 소유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는 명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 자체가 뭐냐면 이 전체를 커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을 다 커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의 특징으로 보통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바울 같은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이 이쪽 계명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우리도 대부분 이쪽 계명들을 다 지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법정적으로 어떤 그 이웃을 이렇게 흠집을 내거나 아니면은 명예를 더럽히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생각을 할 때 자기는 어디에서 걸리느냐 하면은 탐심에서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탐심에서. 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요 문제, 요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문제에 와서 보니까 바울 자신은 10계명을 지킨 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탐심이 없었다면은 내가 괜찮았을 텐데 10계명에서 이 탐심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는 이 10계명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13문 답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욕망을 추호도 마음속에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항상 죄를 미워하고 선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렇게 10계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지만 되는 것 하나가 뭐냐면은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욕망을 추호도 마음속에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부정적인 얘기예요. 일단은 이거는 항상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욕망을 추호도 마음속에 품지 말라는 것. 특히 여기서 마음속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실제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는 이 10계명 자체가 어떤 외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내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게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에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내적인 마음으로 나오게끔 하는 게 뭐냐면은 10계명이 되는 건데,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는 이 6계명부터 9계명까지 나오는 이 외적인 행동의 바탕인 마음을 품지 말아야지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것을 이 10계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이 10번째 계명의 바탕이기 때문에 이 10번째 계명에서는 진심으로 항상 죄를 미워하고 선을 즐거워해야지만 됩니다 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6, 7, 8, 9 계명에서 얘기하는 이 외적인 행동을 안 해야지만 된다, 이거 안 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뭘 해야지만 되느냐, 이 문제들에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것들, 이웃에 대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순결을 지키고 또 이웃의 소유를 인정하며 함께 잘 사는 또 함께 부자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행동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해야지만 한다고 하는 이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10계명에서 꼭 지켜야지만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명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한 건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자, 이게 10계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인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은 이 10계명을 이제 마칩니다. 10번째 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서부터 기쁨으로 이웃들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10번째의 계명을 묵상을 하면서 봐야지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삶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어떻게 돌릴 수 있겠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결국 그거를 신명기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10계명을 모두 하나님 마쳤습니다. 10번째의 계명의 적극적인 면들을 우리들이 보았는데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